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에도 어렵고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hom량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거대 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거대 논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거대 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
13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전염병으로 약 24,000명이 죽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을 때에 모압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 그 신들과 그 여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축제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사제들에게 음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기는 그 바알 섬기는 일에 동참하여서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한 여자들과 음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세우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많이 잡혀 죽고 이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기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한 사람이 모압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여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비느하스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였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축복하기를 평화의 언약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자손이 되어지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한 구약시대 때에 전염병, 이 연병이 나돌 때에 이 전염병이 어떤 것인가, 물론 그 시대에 유행하는 병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에 대적하는 대적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또한 전쟁은 보통은 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 섬기는 그 여사제들,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었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전염병이 대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말할 때는 말세의 징조라,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이 돌게 될 것이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런 현상들, 코로나19의 전염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세가 되었다, 세상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을까? 첫째 원인은 우상숭배와 또한 음행죄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광야노정을 걸어갈 때 40년 광야노정,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멸망의 죄, 그 죄 4가지 중에 2가지가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요소 중에 우상은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은 음행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뒤로 물러가도 나는 잘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이 되어집니다. 돈이, 권세가, 명예가, 지식이, 이런 어떤 재능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하나님 아니라도, 하나님을 잘 못 섬겨도 이런 것들이 내게 있으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내 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니라. 물질의 욕심이나 권세의 욕심이나 명예의 욕심이나
지식의 욕심이나 어떤 재능의 욕심, 어떤 욕심이라도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욕심이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또 우리를 우리 주님의 신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신부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 신앙의 걸음을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짝하여 살게 되어지면은 바로 영적 음행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 세상에게 빨려가고 있는지 않는지,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서 이런 음행의 요소가 있으면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간음하는 음행하는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갔을 때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비느하스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한 마음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고 전염병이 그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느하스와 같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비느하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같이 진노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즐거워할 때 자기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기뻐하실 때는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함께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래도 마음이 아파하시고 심히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들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나 교회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다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비느하스의 마음속에도 그 질투심을 가지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질투가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며 전염병이 그쳐지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속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셨는데 평화의 언약을 내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못하면 중단될 것인데 자손 때에 가서 제사장 가문이 막힐 수 있는데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언약을 대대로 영원토록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평화를 주시는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또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는 그 가운데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하여 속죄하는 일, 바로 그의 속죄의 일이 바로 비느하스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되게 했어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화평케 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사제와 직리와 화친의 이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평화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실천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상이 있고 음행이 있고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재앙이 있고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번성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은 거기에는 다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오고 불행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누아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나타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오늘 이 시대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소서 하신 그 제단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점검을 한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제단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3일 예배를 통해서도 사랑하는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이 시대가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비누아스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평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